먼저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화를 내거나 이렇게 매를 들거나 해서 훈육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많죠. 저는 아이를 키울 때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하신 분들 계실까요?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이거 혼내지 않는 훈육법도 있더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 아이도 그렇지만 이 쌍둥이 녀석들이 때로는 서로 뺏기도 하고 서로 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웃고 행복한 날들도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화를 내며 훈육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잘 키우고 싶고 또 올바르게 키우고 싶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신앙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간 이렇게 교육과 훈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영적 지도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큰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모세가 안타깝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야미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도 길었던 이 광야 생활의 끝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여정에 마치는 그 첫 번째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 말씀에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던 시기가 바로 출애굽 후 40년 그때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듯이 38년 전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또한 후회스러운 장소가 바로 여기인 것이죠.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이 죄의 짐을 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40년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이 광야 상간에서 뺑뺑뺑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다시 이 가데스에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뀐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가데스에 머물러 대는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의 입술에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회중들은요, 사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대부분 다 죽게 되었어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이제 죄의 짐을 졌으면 그것을 보고 배웠던 자녀 세대는 달라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모세와 다투며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지금 광야 이곳이 나쁜 곳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애굽에 있는 것이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좋은 곳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이곳이 나쁜 곳이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곳이 나쁜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도 그렇고 지금 출애굽 2세대 이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위치, 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들은 동일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자라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빙빙빙 돌아서 40년의 그 가난 생활 다 끝내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되므로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 가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제가 지금 잠잠히 읽었지만 사실 모세의 지금 상황은요, 분노, 화가 지금 치밀어 오른 상태입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너희들이여 들으라, 잘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분노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가 어떠한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 때문에, 이 분노로 인하여서 모세는 엄청난 실수,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분노하고 있을까요? 40년을 출애굽 1세대와 그 이어서 2세대를 이끌어 왔는데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분노했던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물이 없자 자신과 다투는 그들 때문에 지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4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자 모세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해왔고 노력해왔고 어떻게든 이 40년의 기간을 채우면서 모세가 이끌어왔는데 가데스에 와서 또다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똑같은 모습에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할 때가 있지 않나요? 2023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2024년에는 뭔가 달라진 삶을 기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약 여전히 달라진 것도 없이 없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건축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요, 문제가 연거푸 일어나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달라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또다시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 거고요, 좌절감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무려 40년을 지나왔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참으며 기다렸고 백성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자신과 함께 출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모세의 누님인 그 미리암마저도 죽었습니다. 모세의 내면에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잃고 함께했던 동료가 죽고 친구가 죽은 그런 상실의 아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다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들 다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40년 시간을 버텨왔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고 자신과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분노하여 결국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이 때로는 이 큰 실수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했는데 혹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혹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서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실망과 분노로 인해서 모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실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조급함, 내 화, 내 분노가 앞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북쉐어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버리기 잘한 습관들. 버리기 잘한 습관들. 우리 삶 곳곳에는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라고 책은 말합니다. 이 잘못된 습관들을 허물어야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 챕터들 중에 하나의 챕터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분노하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 거기에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습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흐르지 않을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 삶의 패턴으로 굳어진 것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분에 못 이겨 화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행동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다 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화를 내나요? 우리가 언제 분노하나요?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화내지 않나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화내지 않나요? 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우리가 화를 내죠.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노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 분노의 그 근본적인 뿌리에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심, 그 교만이 그 분노의 뿌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면요,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 안에 교만함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성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무엇이 맞는지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것이 이 우리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어줄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물을 내줄까? 모세는 자신이 쥐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고 이 지팡이가 있으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지팡이에도 모세에게도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 분노에 휩싸인 모세는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분노 안에 숨겨있던 그 교만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지팡이로 한번 물 내어줄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 지금 화를 내면서 눈앞에 있는 어린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그 마음이 지금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교만함으로 나타낸 모세는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읽었듯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니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그 다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그 순간의 혈기, 그 순간의 화, 감정, 분노가 앞서게 되었고, 그 분노 속에 숨어 있었던 교만함이, 그 욕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과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했는데 분노와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내랴? 그러면서 그는 지팡이라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물을 내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세가 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시 물을 주신 것인데 모세가 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모세의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졌냐면 모든 백성이 다 마시고 가축도 다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묵상할 수 있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불순종에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유는 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밖에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위해서 지금 더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의 다른 마음입니다. 모세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백성에게 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니까, 그들이 애원하고 그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라는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실망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24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때로는 여전히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내 안에 이로 인해서 실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분노가 아닌, 교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순종을 나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 40년 가나안 생활 동안에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 물이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해서 받은 은혜, 받은 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도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것이 잘나서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는 그 마음이 그때는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화가 앞섰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땅을 넉넉히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2024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점검함으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24년의 이 시간 속에서 때로는 여전히 반복되고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능력 주심이 2024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